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98일째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5장과 시편을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이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읽을 것인가? 다윗 왕이요, 이제 정말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5장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이제 추대하지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지내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5장 내용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제 다윗이 여부스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예루살렘 수도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업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곳으로 법궤를 옮겨올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다윗 왕으로 이제 우뚝 서게 되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돕지 않겠나요? 다윗이 전쟁만 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자, 그런 다윗 왕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5장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5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하면 북이스라엘을 연상하셔야 됩니다. 10지파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 지파는 유다와 그 안에 시므온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10지파를 생각하셔야 돼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있었죠. 두 번째는 유다 지파에서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또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자, 4절입니다.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를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40년 동안 왕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시온을 빼앗아 성을 둘러싸다. 6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큰 주제가 이제 6절부터 나오게 되겠어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소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건데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니까 이 여부스 땅이 난공불락입니다. 웬만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도 이 땅을 빼앗지 못했던 거죠. 사사기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이 사실 이 땅을 좀 공략은 했어요. 그런데 바로 여부스 사람한테 빼앗기고 마른 땅이 사실 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칠 거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 땅을 빼앗겠다고 오느냐,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땅을 빼앗았다 기록되어 있고요. 이 땅의 이름을 시온 산성 다윗성이라고 이제 수도로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업적이 이 여부스 땅을 빼앗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이곳에 이제 법궤를 가져오고 하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윗이 전쟁을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8절.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행인을 치라. 이것이 속담이 되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속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울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이름만 높이려고 애를 썼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제나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기록되어 있죠. 11절 이 소식을 두로왕 히람이 들은 거예요. 다윗에게 많은 사절단과 백향목,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그들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변의 나라 이방 나라에서도 와서 다윗의 집을 지어줬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자기가 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높인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윗의 아들과 딸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많은 첩을 또 두었네요. 그래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솥바와 나단과 솔로몬과 히발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굉장히 많았죠. 자, 17절 다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면서 이제 블레셋하고 첫 번째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죠. 17절 볼게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묻는 신앙 얼마나 멋집니까? 사울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울은 늘 블레셋과 싸웠으나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끝내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에 비하면 언제나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2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바알 블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심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블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전쟁을 다닐 때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앞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잖아요. 이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우상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쟁에서 지고 다 버리고 갔는데 그 부하들이 다 치웠다 기록되어 있고요.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또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사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할렐루야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우리의 일을 진행하시고 마귀 사단을 결박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걸 믿을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서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영적인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해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면 너무 좋겠죠.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시편 30편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30편입니다. 30편.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을 노래한 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0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운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간구하시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며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네요. 30편 안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1편 볼게요. 회개의 기도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한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잃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의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서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셨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갚으리이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제 32편 보겠습니다. 32편은요, 시편 가운데서 7편이 다윗의 회개의 시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인데요.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할 때 그때 지은 시가 여기 또 기록되어 있네요. 51편과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편입니다. 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시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과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을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33편. 이스라엘의 구원을 깨닫고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는 시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의 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사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을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할렐루야. 너무 귀한 말씀들이 33편에 기록되어 있지요. 자, 34편은요, 우리가 먼저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나왔을 때 지은 시, 우리가 먼저 읽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35편을 보고 오늘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지은 시 3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하게 하려는 자들이 물러나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아멘. 정말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친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9절, 내 영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져내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의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 오히려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회개하며 금식하며 중부하며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참 멋진 말씀입니다. 14절,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며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찌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였도다. 악인들은 완전히 반대죠.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에게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를 우리가 보면서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고비고비마다 죽음을 맛보며 많은 사람에게 희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35편에 다 기록을 해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하고 삽니까?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요.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그러고요. 나를 모략하는 자들이 있고요. 죄가 없어도 이런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함께 우리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말씀이 오늘 시편 35편의 말씀이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시면서 반드시 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우리도 간구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